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인사 나눌게요.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따라 참 우아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가장 피곤한 힘든 금요일 밤인데 오늘따라 참 우아하십니다 이렇게 입꼬리를 올리면서 하면 이게 놀리는 게 되니까 참 우아하시네요 이렇게 눈을 보면서. 네. 우아하다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고상하고 품위 있고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영어 사전을 보면 우아하다는 말이 gracef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graceful. 굳이 번역을 하자면 은혜가 가득 찬, 은혜가 넘치는 이라는 뜻이 우아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루는 우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나 혼자 세상을 살면 어떤 상황에서든 우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또 우아하게 이렇게 앉아서.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누군가 나를 공격할 때 과연 그 우아함을 지킬 수 있을지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땐 우아했지만 누군가 자신을 공격하자 칼로 그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우아함이 없어졌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귀를 다시 고쳐주시죠. 9월 1일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새로운 계절의 시작인데요. 여러분들의 하루와 저의 하루가 날마다 우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기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이해하시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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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같이 박수 치시면서 십자가 군병들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분명기란 주위에 일어나 들고 앞서 나간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분의 거룩이 사랑이 기대하시네. 십자가 금강이란 주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온 나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나갈 때에 주 예수 이름을 주상하게 하시네. 십자가
흘려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세상은 변해가고 소나기 흘리려도 변함없이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것은 9월의 첫날입니다. 우리 하루의 삶이 또 일주일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우아하지 않았다면, 은혜가 없는 모습이었다면 더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은혜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 내면에 죄된 본성이 나올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나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예배하러 모인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손잡고 그렇게 새로운 계절, 가을을 맞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담임 목사님 위해서, 특별히 체력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성령 충만함으로 주어진 사명, 또 사역들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줄 송기진 목사님 위해서,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 건강 주시고 또한 마음 주시고 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보시기에 부족한 삶을 살았다면, 은혜가 없는 자처럼 살았다면, 또한 내 안에 죄된 본성들을 가지고 내 혈기로, 내 욕심대로, 내 욕만 가지고 살았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우아함을 잃지 않으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나가기로 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고의 길을 쳤던 베드로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우아함을 깨끗하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날마다 하루하루 나를 지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또한 나뿐만 아니라 함께 드리는 모든 사역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특별한 새벽기도 말씀 들은 것처럼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자리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능력 없음을 또한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강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합니다. 또한 사모님과 목사님께서 기도하오니 성령 충만함으로 무엇보다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바쁜 일정들 또한 주어진 모든 사역들을 소화하실 때 간절히 건강 상하는 일들로 붙들어 주시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또 하시는 모든 회의와 또 모든 사역들마다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담임 목사님의 총회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송기진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에 기도하오니, 주님,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주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 응답받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금요일 아침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심야 기도로 인도하여 주심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교회가 되며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예배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5일 동안 말씀 양육 기도회를 통하여 소금처럼 빛처럼 착한 행실로 따뜻한 감동을 주는 상현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와 총회 사역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영육을 강건케 하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은총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100일 기도 대행진에 총 교인들이 동참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성령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6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며 취하게 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새벽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마지막 때에 주님 기다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 분명하게 일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것을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는 우리 상인의 모든 식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감사형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수술 받았는데 이렇게 치유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렸사오니 더욱더 건강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준 그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금요 심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또 썼어요. 안 반갑죠? 왜 2주 만에 또 세웠냐 그랬더니 저는 요즘 계속 나가 있거든요. 그 사무실에 일주일에 한 하루도 못되게 사무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자주 세우냐 그랬더니 우리 김신영 목사님이 신앙분에 밀렸기 때문에 이번 2주 만에 써야 된다. 상당히 바빴습니다. 이번 주에도 오늘 또 6시에 목사님 또 손님 만나서 서울역에 5시에 모셔드리고 오늘 설교 누구야 그러시더라고요. 전대역을 얼른 가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모셔드리고 그냥 들어왔습니다. 근데 길이 얼마나 막히는지 말씀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대로 된 영상을 한번 그 전에처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함께 나누시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10분 만에 짧게 2카트만 제가 편집해서 잠깐 만들었습니다. 잠깐 보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1979년 8월 24일 잠들어 있던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삽시간에 엄청난 양의 화산 폭발 잔해물들이 폼페이 위로 쏟아지면서 수많은 사람과 가축들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의 도시 폼페이는 벼랑간의 화산재 밑으로 사라져버렸죠. 땅속에 잠들어 있던 이 도시가 다시 빛을 볼 수 있었던 건 화산 폭발 이후 1700여 년이 지난 후였는데요. 몇 번의 발굴 시도가 있었지만 이는 발굴과 복원의 과정이라기보다 약탈과 훼손 수준에 그쳤습니다. 1861년 이탈리아의 고고학자 주세페 피올렐리가 발굴 책임자로 임명되면서 제대로 된 발굴 작업이 시작됐죠. 지하 6m 아래 묻혀있던 도시 폼페이는 아이러니하게도 화산재 덕분에 당시 도시 원형이 거의 완벽하게 보존돼 있었는데요. 폼페이는 나폴리만 연안에 있는 고대 로마 제국 도시 중 하나로 지중해에서 중요한 국제무역 도시였습니다. 폼페이는 일정한 간격으로 건축물들이 설계된 계획 도시였으며 도시 곳곳을 이어주는 도로는 모두 포장돼 있었죠. 포럼이라 불리는 광장 주위로는 신전과 행정기관, 시장이 모여 있고 또한 시민들을 위한 공공수도와 공중 목욕탕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 보존된 도시의 원형을 보면서 피오렐리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미처 준비할 겨를도 없이 화산 폭발이 삽시간에 도시를 집어삼켰는데도 불구하고 폼페이 유적지에서는 사체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던 건데요. 고민을 거듭하던 피오렐리는 흙더미 사이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그동안의 발굴 과정에서는 주목되지 않았던 이 공간을 이상하게 여긴 그는 공간에 석고를 부어봤는데요. 석고가 굳자 놀라운 형태가 드러납니다. 웅크린 채 손으로 입과 코를 막고 있는 남자. 뱃속의 아기를 보호하려고 엎드린 임산부.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개. 화산재 속에서 죽어간 폼페이 사람들은 그 속에서 부패하여 사라졌고 그로 인해 공간이 생겼던 건데요. 이 석고 캐스트들은 폼페이 최후의 순간 숨져간 이들의 몸짓과 표정 그리고 고통까지 보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현재 폼페이 유적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고 오늘날까지도 발굴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슨 책인지 무슨 영화인지 아시죠? 폼페이의 최후라는 책을 기반으로 해서 영화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잠깐 이제 전체 보면 좋겠지만 이 폼페이라는 도시는 이탈리아 남부 지역에 있던 휴양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서기 아까 뉴스에 얘기했듯이 79년 8월 24일에 베수스 화산이 폭발하면서 세계 각처에서 휴양지에 휴양 왔던 사람들과 현지인 한 2만여 명이 순식간에 용암에 묻혔고 문화와 유적들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서 땅속에 묻혀버린 역사 속에 사라진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1700년이 지난 1738년 한 농부가 베스비우 산기슭에 밭을 갈다가 갱이 끝에 새부치가 걸려서 부딪히면서부터 이 1700년 전에 파묻혔던 폼페이 도시가 세계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그 후 지금까지
약 400년간 계속 진행된 발굴 작업으로 인해서 도시의 윤곽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 5분의 1 정도밖에 복원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거대한 도시가 하나의 유물이기 때문에 폼페이의 그 발굴은 지금도 세밀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 폼페이 도시를 그 당시의 모습 그대로 복원할 수 있었던 것은 베스비우 그 화산 폭발로 말미암아 그 화산재의 습격 때문이라고 합니다. 화산 폭발에 이어서 그 3m 내지 6m 되는 그 화산재가 폼페이 하늘을 뒤덮었고 그것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 화산재가 쏟아지면서 그 위에 비가 내린 거예요. 자, 우리가 석회석 위에다가 비가 내리면 굳어져 버리잖아요. 시멘트 위에 물을 섞으면 굳어지듯이 그 순간에 다 굳어지면서 그 땅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마치 타임캡슐처럼 역사 속에 잠시 숨어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화산이 터지면서 그 당시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들이 하던 행동과 그들의 동작 그대로 용암이 되어 굳어버렸습니다. 2000년 동안 석고로 보존되어 있다가 세상으로 나온 석고석들을 보면 아까도 보았듯이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다가 마지막을 맞이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의 엄마는 아기를 가슴에 품은 모습으로 발견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장례식에 조문 가서 조문하다가 화석으로 굳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관에서 돈을 계산하다가 굳어버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금화를 움켜쥐고 죽어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어떤 사람은 도박을 하다가 손을 뻗어 돈을 가지려는 그 순간에 굳은 모습도 발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화석 중에는 성을 지키는 병사의 파수하는 모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쾌락과 유흥을 위해서 흥청망청 그대는 모습으로 발견되어지는데 성문 앞에서 창을 들고 보초 속에 있는 모습으로 발견된 병사의 모습이 있습니다. 창을 든 병사라고 불리는 이 속고석은 화산이 폭발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아비규환하며 살 길을 찾아 도망가는데 그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꼼짝도 하지 아니하고 성을 파수하는 자리에서 그대로 화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자신에게 명한 파수꾼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화산재가 덮쳐 석고가 되면서까지 조금도 자세가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지금도 폼페이 유적 도시에 가면 그 입구에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왔는데 그 병사가 서 있는 모습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관광객들은 그 석고상 앞에서 사진을 찍는다고 합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충성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보여주는 석고상입니다. 로마 황제가 맡겨준 파수병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신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그 직분을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여기 보면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등불을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모습을 연상케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누군가를 섬겨주어야 할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금방이라도 내게 다가와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 같은 그런 자세 아닙니까? 혹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웨이터의 모습은 아닐까요? 고급 호텔 정문에서 짐을 받아주고 문을 열어주는 도우맨의 모습은 아닌지요. 바로 이 모습이 이 땅에 우리를 섬기러 오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제사를 드려주던 구약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초조하게 신랑을 기다리던 지혜로운 5 처녀의 모습입니다. 타국을 떠나는 주인으로부터 장사라는 명령을 받고 2 달란트, 5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순결함을 파괴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예루살렘 성문을 주야로 지키는 파수꾼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묵묵히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모습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입니다. 본문 42절에 말씀하시는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의 모습인 것입니다. 본문 37절, 38절, 44절에 보면 주인은 이와 같은 청지기들에게, 이와 같은 종들에게 3번이나 연속적으로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 종들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어떤 종입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종입니다. 깨어있는 종입니다.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직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종은 자기의 행실에 따라 주인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복받을 종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본문 35절을 근거로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허리에 띠를 띠고 있어야 합니다. 종은 허리에 띠를 띠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충성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대개 중군동 지방 사람들이 입는 옷은 길고 통이 높습니다. 그래서 띠를 띠지 않고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옛날 우리네 선비들의 모습은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신선노름이나 하던 복장이지 일하는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종은 허리띠를 띄워야 합니다. 일을 하려면 바지춤을 지켜 세우고 허리춤을 움켜잡고 허리끈을 동요매야 합니다. 때문에 일상복을 입고 일하려면 반드시 허리띠를 띄워야 합니다. 사람의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허리에서 나옵니다. 허리에 띠를 띠라고 하는 말씀은 일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띠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6장 26절에 보면 성막에 조각띠를 만들고 두르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8장 8절에 보면 제사장의 의복에도 의복 위에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술을 놓아서 띠를 만들어 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8장 4절에 보면 요나단이 사랑하는 다윗에게 자기가 입었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주었다고 합니다. 당시 군복에는 띠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엘리야는 가죽띠를 띠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세례 요한도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의 띠와 뱃띠를 허리에 띠었다고 했습니다. 시편 9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능력의 띠를 띠셨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5장 6절에 보면 천상에 계신 예수님은 세마포를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계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0장 20절과 2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또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3절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에 보신경을 붙이고. 그렇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허리띠를 졸라 메어야 합니다. 허리띠를 졸라 매는 것은 각오를 단단히 하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허리띠가 풀리는 것은 긴장감이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허리띠를 졸라 매되 진리의 허리띠로 졸라 매어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띠를, 예수 그리스도로 띠를 삼아야 합니다. 성도는 띠가 끊어졌거나 풀려지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마치 씨름 선수가 삭바가 풀리면 힘쓰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드릴라의 유혹에 힘을 잃은 삼손처럼 말입니다. 가정주부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 때 앞치마를 두르고 무슨 띠를 띄어야 합니까? 사랑의 띠를 띄어야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무슨 띠를 띄어야 합니까? 지혜의 띠를 띄어야 합니다.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군인은 군장의 띠를 띄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도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사명의 띠를 띄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 띠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이 띠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이 띠가 끊어져 있거나 파괴되어 있다면 이 순간 수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 띠가 너무 오래되어서 썩은 동아줄처럼 힘이 없다면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잃어버린 띠, 풀어진 띠, 끊어진 띠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허리의 띠를 단단히 동여 매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주어진 믿음의 띠, 진리의 띠, 마음의 띠로 든든히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리를 단단히 동여 매시기 바랍니다. 혹시 교회와 가정에서 사랑의 띠가 풀려졌다면 다시 동여 매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영혼의 기도의 띠가 끊어졌거나 느슨해졌다면 다시 한번 동여 매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종에게 허리띠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의 마땅한 본분이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바로 그런 종을 축복하신다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는 등불을 켜고 있어야 합니다. 등불을 켜고 있다는 말씀은 항상 깨어있는 자세를 뜻합니다. 이는 성실함의 척도입니다. 종은 자기 주인이 혼인집에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을 켜고 기다려야 합니다. 팔레스틴의 결혼 풍습은 우리와는 다릅니다. 그들은 주로 밤에 연회를 엽니다. 그리고 어지간한 가정은 축하연을 일주일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초대받은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때문에 종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등불을 켜고 기다려야 합니다. 마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처럼 말입니다. 혹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말입니다. 주인이 돌아올 시간이 2경이 될지 3경이 될지 모르지만 기다려야 합니다. 본문 3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혹 2경이나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밤을 나누는 방식은 로마식과 유대식이 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식은 밤을 4경으로 나누고 6시부터 9시를 1경, 2경은 9시부터 12시, 3경은 12시부터 3시, 4경은 3시부터 6시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유대식은 3경으로 나누는데 1경은 6시부터 10시, 2경은 10시부터 새벽 2시, 그리고 3경은 새벽 2시부터 6시로 나눕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2경과 3경은 로마식인지 유대식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2경과 3경은 깊은 밤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등불을 켜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2경과 3경은 인간에게 가장 피곤한 시간이고 졸리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한밤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언제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할지 모릅니다.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 금방 열어주기 위해 종은 졸거나 자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등불을 켜고 기다려야 합니다.
항상 긴장을 놓치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기치 않는 날, 예기치 않은 시간에 주인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마치 도적이 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시에는 요즘처럼 전화도 없고 핸드폰이 없기 때문에 전화를 걸어서 야,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데 어디로 나올래? 이렇게 전화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등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본문 37절입니다. 상반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 깨어있다는 의미는 자기의 본분을 잊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누가 깨어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현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기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며 자연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다른 이들을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들 안에 있는 깊은 갈망을 알아차리고 그들의 필요에 응답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들 속에 잠들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불러내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이 깨어 있음입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깨어 있는 종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늘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우연히 주인이 돌아오는 시간에 깨어 있으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잠들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잠들어 있어도 깨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깨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일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일과 자기를 분리하면 어떻습니까? 일이 고역이 됩니다. 하지만 주인의 일을 자신의 일로 아는 성실함이야말로 바로 깨어 있음입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민의 인권을 위해서 애쓰는 이들도 있고 꿈을 잃어버린 자들을 돕기 위해 헌신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평화가 무너진 곳에 화해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노숙자들이나 사회의 약자들을 돌보기 위해 늘 그들 곁에 다가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람으로 존경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땀을 흘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덕분에 세상은 조금씩 좋은 것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보상을 받아서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복이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공고하게 일하던 종이 밤을 지새며 종을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복을 받을 종은 인내하면서 자기 주인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는 졸음을 이겨내야 합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위해 등불을 켜고 기다려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종은 시계를 보지 않습니다. 종은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종은 하루 일과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주인이 잠을 드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잠듭니다. 그리고 주인보다 먼저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인이 혼인잔치 집에 초대받고 출타했을 때 지혜롭고 복받을 종은 손에 등불을 켜고 기름이 떨어져 있지 않는가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성실함입니다. 오늘날은 어디에서도 이 종의 성실함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회사에서도 종의 역할은 하지 않고 주인 행사만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개성과 평등만 주장하면서 주인 행세만 하려고 합니다. 어디서나 주장과 권리는 있는데 의무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주인은 있는데 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곳에서는 잘하는 척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엉망진창입니다. 성실함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성실함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한결같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동일합니다. 성실은 바로 종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성실하지 못한 종은 어떻게 합니까? 잔머리를 굴립니다. 요령을 피웁니다. 요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이렇게 신실한 종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교회에서도 점점 성실한 종의 모습이 그리워지고 있습니다. 등불을 켜고 있는 종의 모습은 성실함을 상징합니다. 옛날 우리 한국의 여인들은 제가 어릴 때도 보기는 했는데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마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바깥에 나가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남편을 기다리면서
졸리는 눈을 비벼가면서 호롱불 밑에서 바느질한 모습 보았습니까? 저는 우리 어머님의 모습을 그렇게 보았는데 아마 그런 모습이 성경적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믿음의 등불이 켜져 있는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내 믿음의 등잔에 불을 켜 놓아야 합니다. 혹시 성령의 등불이 꺼져 있지는 않은지요? 기도의 등불이 꺼져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예배의 등불이 자꾸만 꺼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것처럼 믿음의 등불이 꺼져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의 등불이 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 영혼이 병들었거나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성전에 불을 붙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돌아와서 등불이 켜있는 종의 모습을 보고 축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서 있어야 합니다. 서 있는 모습은 힘듭니다. 그래서 서 있는 사람은 앉으려고 하고 앉아 있는 사람은 자꾸 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서 있는 모습은 부지런히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상징되어집니다. 낮에는 골몰하게 일하고 밤에는 피곤하여 눕고 싶지만 서 있으라 말씀합니다. 피곤해도 참아야 합니다. 주인은 피곤한 종의 모습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사람이 게으르면 게으를수록 한이 없습니다. 잠언 10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자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말씀을 보면 이는 식초 같다 했습니다. 식초가 이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쉬게 합니다. 자, 연기는 눈에 연기 같다고 했습니다. 연기는 눈에 어떤 역할을 합니까? 맵게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게으른 종은 주인에게 신뢰를 줄 수도 없고 신뢰를 받을 수도 없고 오히려 주인에게 짜증만 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12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이른바 게으른 종은 주인의 책망과 저주를 받지만 부지런한 종은 칭찬과 사랑과 축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일하는 사람은 누워서 일하지 않습니다. 주로 서서 일합니다. 서라는 말씀은 일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부지런히 섬기는 자세입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은 서서 일해야 합니다. 항상 섬기는 자세로 서서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앉아서 섬김을 받으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종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보면 제사장이 매일 서서 섬기며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주님의 종들입니다. 그러기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서서 드려야 합니다. 그들이 서서 일하기 때문에 성소나 지성소나 성막 안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앉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늘 서서 일해야 합니다. 진설병도 서서 먹어야 합니다. 주의 종된 우리가 어찌 겨울이 앉아서 축복을 기대하겠습니까? 어찌 교만하게 앉아서 섬김을 받으려 하겠습니까? 종은 부지런히 서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이런 종은 주인으로부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부지런히 섬긴 종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종에게는 하가 있을 거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부지런히 섬기는 종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본문 3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송드리라. 무슨 모습입니까? 주인이 종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돌아온 주인이 띠를 허리에 동이고 종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듭니다. 아무리 종이 성실하다고 하여 주인이 이렇게까지 할까요?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이 말씀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사라집니다. 섬길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복인 것입니다. 위와 아래를 가르는 일에 익숙한 이들에게는 낯선 광경이지만 믿음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으신 것이 바로 종의 형체입니다. 예수님은 종의 모델이셨습니다. 이보다 더 완전한 종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다니요. 그분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2절에서 9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연한 숲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으며 고운 모양이나 형체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전혀 자신을 내세우거나 드러내지도 아니하시고 멸시천지를 다 받으시고 질고와 고난을 당하시며 찔리고 상하고 맞으며 말없이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완전한 종의 모습입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버림당한 하나님의 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부지런히 섬겼던 종들을 식탁에 앉히고 친히 띠를 허리에 동이시고 곁에 와서 시종 들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두 번째 복입니다. 본문 43절 4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기억할 것입니다. 2달란트 맡은 종과 5달란트 맡은 종은 칭찬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건설을 차지하리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복된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종은 먼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분을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지만 천국 복음을 분명히 믿어야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 백성은 예수님을 자신의 심령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의 머리가 되시고 자신은 그분의 몸이 되어서 그분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른바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서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임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복된 종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으로부터 이 시대의 부름을 받은 종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지혜 있고 신실한 종이 되어 다시 오실 주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소유를 얻게 되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만 등성고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맞습니다. 이 찬양처럼 항상 깨어있어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한순간에 베스비우스 화산이 터지면서 그 당시 그 사람들이 하던 행동과 동작이 그대로 용암으로 굳어버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아기 엄마는 아기를 가슴에 품은 모습으로 발견되고 장례식에 조문가서 조문하다가 앉아 화석으로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관에서 돈을 계산하다가 굳어버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을 움켜쥐고 죽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어떤 사람은 도박하다가 그렇게 굳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화석 중에 성을 지키는 병사의 수호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창을 든 수병, 그 파수병. 오늘 말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것이 바로 창을 든 파수병의 모습 아닐까요? 이 시간 말씀을 의자에 기도할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서서 부지런히 섬기는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섬김을 받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받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심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종들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 서서 부지런히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일지 아무도 알 수 없기에 어느 때 어느 시간에 오실지 알 수 없기에 내게 맡겨준 그 일 하나님의 충성을 다하여 맡겨준 삶을 깨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오실 때 내가 작은 일에 하나님의 충성 많은 것을 맡깁니다.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칭찬받는 종들이 다 되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그 작은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고 이 땅은 그들의 나라를 이루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여 등불을 켜고 주님을 맞이할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고 말씀의 띠, 진리의 띠로 무장하여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실하고 부지런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 시대의 청지기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실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섬김을 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한 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깨끗이 씻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늘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제사하는 비전을 위해서, 그리고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총회 17일 남았습니다. 17일 후면 이제 부총회장에서 총회장으로 승계 받을 것입니다. 부총회장 1년 동안도 바쁘고 많이 힘들었는데 또 많은 업무를 소화했는데 총회장이 되면 더 바쁘십니다. 요즘 평균 2-3건의 일과 사람들을 만납니다. 총회장 되면 더 많은 일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 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목사님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은 사람들을 붙여 주옵소서. 1년 동안 정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총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비전을 놓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주여 삼창하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상명교회처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동안 축복의 축복을 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한국교회를 섬겨주시고 총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자리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 이런 목사님께 부총회장에서 동행을 준비하시고 하나님 막중한 일을 감당하는 쫑동서가 먹도록 건강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말씀의 길을 하나님을 주옵소서. 수많은 하나님의 원한 준비를 주셔주셔서 하나님의 성공이나 교회이나 모든 일 하는 데는 쫑동서가 먹도록 도와주옵소서. 2년 동안 하나님여 은혜와 한국교회를 섬기고 한국교회가 변화되어지냐 건강교회가 세상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어. 하나님 능력 주셔야 일을 감당할 수 있어.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뒤에서 섬기며 기도하는 사람을 내리고 늘 건강지켜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하늘에서 응답되게 하시고 응답되는 역사가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찬양 한 곡만 더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우리 찬양 한 곡 더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기에 가볼 수도 없고 자꾸 안에 지쳐도 주께를 옮기고 나의 모든 삶 가지고 이해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게다 보시고 그 시기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를 옮기고 나의 모든 삶 가지고 이해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지금 이 시간에 올지라도 바로 주님의 발견된 모습이 주님을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모습으로 발견되게 신실한 종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많은 사역들이 이제 하반기에 시작됩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총회 주일로 지켜질 것이고 또 하반기 100일 기도
대행진과 또 우리 수험생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사역을, 교회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주여 삼창하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맡기고 은혜로 함께하게 주옵소서. 주여 삼창을 함께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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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부러웠던 여러분 다 지나가고 이제 모든 하반기가 약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사역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모든 사역들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힘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완전히 끝날 수 있도록 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총회 수련이 있습니다. 힘껏 다하여 통일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주옵소서. 2017년 하반기에 하나님의 기도되는 시간입니다. 어느 때보다 기도가 가장 중요한 절실히 기도하고 어느 때보다 깨어 기도해야 할 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역사를 일으키게 도와주옵소서. 힘을 교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응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보람 수험생들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공격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달려왔으니까 믿음을 견디고 이겨왔습니다. 이제 한 3개월 남았는데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여서 저들이 꿈꾸고 기도하는 대로 저들을 달려갈 수 있도록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증가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주의 종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냥 교인들끼리 성도들끼리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를 한국 이 땅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먼저 앞서기에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이 일에 협력하게 도와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로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 긴장된 상태,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을 지키시는 분은, 이 나라를 지키시는 분은, 이 나라를 두 손으로 잡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고 우리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북한의 어떤 도발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평화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통일 한국이 되어져서 마지막 이 시대의 민족을 향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열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특별히 김강현 선교사와 그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또 우리 상인교회 이름으로 개척되어진 우리 전안상인교회, 춘천상인교회, 김포상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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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주께서 맡겨준 사역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사명 주님 앞에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땅에 세워지는 한국교회와 주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이제는 안으로 아니라 밖으로 나가는 한국교회 되길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속으로 나아가 제대로 섬길 수 있는 한국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들이 이리 앞장서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협력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여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은근하게 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 가는 역사가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극률히 여겨 주옵소서. 북한의 문제로 말미암아 핵도발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기형 속에 죽을 못하게 하는 주겠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극률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 이 나라를 나라시켜 주옵소서. 복음으로 독일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침에 하나님의 그런 말미암아 이 마지막 시대에 신비적 사명을 감당하는 이 민족으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열방에 들려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이 뿌리치게 하신 30배, 2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중앙에
가족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연약한 것들이 강하게 되게 하시고 질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질병을 우리 주변에 자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가족의 질병,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질병을 너무 주여 고쳐 주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로 만져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